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잘 사셨나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다섯 번째 말씀을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고통을 선택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고통은 육신의 목이 마른 데서 나오셨을까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목마름,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골고다 언덕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목마름은 과연 아니었을까요? 그저 우리를 위한 타는 듯한 영육의 목마름을 참으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고통인 영육의 목마름과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목마름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마름은 삶의 안정과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데서 얻어지는 목마름이고 갈증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갈증과 목마름과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인한 근시안적인 목마름이지만 예수님은 좀 더 멀리 있는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갈증과 고통과 목마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증과 목마름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족하기만 해도 얻어지는 목마름이 아닌 것입니다. 뜻밖에도 많으면 많을수록 갈증과 목마름이 더 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야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요새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폭우가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물이 필요합니다. 사방에 다 물인데 먹을 물이 없어서 정작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가, 목마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른 영혼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넘쳐나는 물은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목마름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는 이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삭개오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다. 아멘.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갖고 있는 목마름은 어떤 건가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돌팔매질을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돈을 많이 모아서 2절에 보니까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승진의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세리장하면 굉장히 큰 고위 공무원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여전히 목이 마른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세리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이 됐음에도, 사람들로부터 많이 존경받는 그런 고위 공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5절은 이렇게 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행이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시오. 오늘은 내가 당신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소. 아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던 이 삭개오, 앞만 보고 달려와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에게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왜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을까요? 실제로 가진 것이 없어서 생기는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물이 없어서 생기는 목마름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는요, 약 70%가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분이 우리 몸에서 한 2%만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갈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갈증이. 그리고 약 4%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이 좀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절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약 12%가 우리에게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각한 탈수증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장기 손상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이런 물컵으로요, 6컵에서 8컵 정도 물을 마셔야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이 말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고통과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학교에서 얻어지는 갈증,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얻어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얻어지는 목마름 때문에 전학을 가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얻어지는 목마름 때문에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생활에서 얻어지는 목마름 때문에 이사하여 다른 교회에 출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갔는데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마른 존재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궁극적인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이 느끼는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 세상적인 곳에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어떻게 되냐면 이단인지 모르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초미에 관심이 있는 JMS,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라는 그 영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 JMS 교주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그곳에서 그렇게 해결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입이나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그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목마를 때,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 음료수를 마시면 어때요? 이 목마름이 조금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또 음료수를 찾거나 또 다른 것을 찾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아무리 동원하더라도 궁극적인 우리의 목마름, 영적이든 육적이든 목마름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영적인 목마름에 해결받지 못해서 방황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까지인데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으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나와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모두 나와 음식을 사 먹어라. 사 먹되 너희는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느냐? 배도 채우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주 좋은 것을 먹겠고 기름진 음식으로 너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아멘. 이사야 55장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독자와 청취자들은요 다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목이 마른 경우가 다 다르지만 다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면 돈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이런저런 목이 말라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방법으로는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해결할 길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어라. 무엇을 들어야 되나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잘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을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만족함을 누릴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을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기꺼이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을까요? 왜 고통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때가 되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될 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고통을 선택하셨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히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며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 목마름, 그 갈증을, 그 고통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갈증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며 지옥이 무엇입니까? 지옥은 바로 영원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갈증과 목마름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갈증이 없고 영원히 목마름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인생의 고통은, 인생의 갈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처럼 우리는 구걸하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향해서 나아가면서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해서요,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고통을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했는지 남편을 5명이나 바꾸면서까지도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자 아무도 다니지 않은 대낮에 그는 물을 얻으러 운물가로 가게 됩니다. 그 인생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던 예수님께서는 운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운물가에서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정확하게 13절과 14절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목이 마른 삶이었습니다. 다시 목마른 삶, 계속 목마름을 갈구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4절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샘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목마른 삶이었어요.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서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여전히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배드린 우리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갈증이 심하고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몸부림쳐도 여전히 목마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도, 또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목마를 필요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오늘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손을 꼭 잡고 영생하는 샘물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이 기꺼이 선택하셨던 고통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를 향하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증난 삶, 목말라서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손 꼭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승리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